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북적북적 아주 좋아요. 혜슬이 옆에 누구지? 처음 봤는데? 너의 사촌 동생이야? 진짜? 몇 살이야? 중학교 3학년. 여기 아니고 저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환영해요. 우리 이삭이야. 이삭아, 너 왜 저기 날로 잘생겨지냐? 오늘도 머리 딱 가르마 타고 이렇게 딱 파마까지 하고 아주 멋있어요, 우리 이삭이. 네, 다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오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자 자리에서 준비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으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그냥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걸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 아버지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 이 시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명도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오는 그 한 주 한 주 매주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워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듣는 마음과 듣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일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주님과 마주하는 예배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근심 걱정 있으십니까? 사람의 위로와 그리고 인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되려 계속해서 그것들을 얻지 못할까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삶의 위로와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통상적인 것 같아도 말씀 속에 매일 새롭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근심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분명하신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근심과 걱정하신 하나님, 그것이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는 매일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에서 위로 얻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피해서 또는 아버지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아버지 회복이 있지 않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아버지 말씀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한나가 통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주님의 분명하신 뜻과 의미를 발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복되는 주일 같고 반복되는 말씀 같아도 하나님, 이 가운데 매일 새롭고 분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 좋은 5월 주일 첫 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거리두기도 해제된 만큼 많은 분들과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엔 버블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예배에 함께 하셔서 모든 친구들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행사에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께는 저희 학생들을 올바르게 잘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축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축복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양지훈 목사님께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이고요. 407쪽이에요. 407쪽. 구약성경 407쪽. 한 구절만 읽을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이야기는 한나 이야기예요. 한나 이름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우리 고등부에도 한나 쌤 있잖아요. 그죠? 한나 한나 이야기가 곽한나 선생님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루키가 이스라엘 안녕 현슬이 친구? 사촌 동생이라고? 그랬구나.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룻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어두운 시대,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시대가 룻기라고 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족보가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사무엘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있고 한나 다음에 한나로 인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 알죠? 사무엘도 이름 많죠. 그 사무엘이 한국 이름으로 삼열이야 삼열. 사무엘 삼열. 사무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요 흐름이 있는데 한나가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 이야기는 한나가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분인나라는 아내와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한나는 불임이야.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분인나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왜냐하면은 그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편애했어요. 편애했기 때문에 이 한나는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히니까 한나가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한 기도가 오늘 기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잠깐 나는 형준인 줄 알았는데 이삭이구나. 나 지금 적응이 안 되네. 새로운 애들이 막 있어가지고. 오늘 휘도도 오고 휘도도 왔어요. 휘도 왔어? 휘도가 목사님한테 팔 씨름 이기더니 왔어. 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한나는 보세요. 한나는 아기도 낳지 못하고 아기도 없고 분인나의 미움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이 사무엘서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한 책이에요. 또 문학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게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사무엘서 끝에는 이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숨이 싼 걸 구조 알아? 얘들아? 고등학생들 문학에서 숨이 싼 걸 배워? 숨이 싼 걸 몰라? 처음 들어봐?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이렇게 작품이 시작되고 끝나는 게 숨이 싼 걸 구조잖아. 한나의 노래로 시작이 돼서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책이 사무엘서인데 이게 아주 인간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자, 한나는 불임 상태죠. 불임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를 불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나에게는 임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이 임신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임신이 진짜 하는 임신 말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한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이었잖아요. 그것처럼 한나가 임신을 생각하듯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적이나 이런 게 되겠죠. 비유예요, 비유. 임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신만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성적이나 대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끝에 다윗의 노래를 보면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은 뭐냐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고 뭐 재물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근데 이 다윗은 결국에는 이렇게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불임이었는데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다윗은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타락하는 모습을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리 잘 나가도 주님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향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야. 너희들이 공부를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좋아졌더라 하는 게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오늘 10절이 그 핵심이란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잘 되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에 실패를 맛봤고, 실패 같은 인생이었던 한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회복된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이거예요. 누군가는 한나처럼 인생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와 경쟁 구조인데 분인나만큼의 어떤 상황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능력해 보이는 내 자신이 사실은 한나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고 통곡한다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잘 된다는 의미가 어떤 많은 의미를 가지겠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던 간에 여러분 그곳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등감이었어요. 그렇죠? 비교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이 없는 상황, 열등감. 그다음에 다윗은 뭐였죠? 다 가지고 있었지만 교만하였죠. 그래서 시작은 열등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는 책이 사무엘서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중간이 없어요. 자기가 좀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신이 조금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열등함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만한 거는 잘 못 봤어요. 몇몇 있긴 한데 우리나라 정서상 대부분 늘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참 잘났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친구 많이 없죠. 다들 어떤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일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임신을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과 같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과 같은 거예요. 내 미래가 암울하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통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누구나 어려운 상황은 찾아와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은 결코 인간은 스스로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서의 끝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결국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극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민들이 많죠. 지금 고민들이 많잖아, 그죠? 여러분들 제일 가장 큰 고민은 입시겠죠. 그 입시 가운데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성적을 잘 받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난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거 괜찮아. 난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한나도 봐. 애기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게 뭐가 나쁜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 목사님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이 교제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관계 자체를 맺지 않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성적 더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있다면 괜찮아. 그렇게라도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잖아. 그러면 또 한 번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나가 임신할 수도 있고 임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일만 생기지 않거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에 주목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진다면 설사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힘든 일만 남았어요. 그죠? 고1 때면 고2가 더 힘들고 고2면 고3이 더 힘들잖아. 고2, 고3 졸업하고 대학 가면 편할 줄 알아? 취업 준비한다고 또 바쁘지. 취업 준비하면 또 직장 뭐 들어가면 직장도 승진 준비하면 또 바쁘지.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돼요. 너희들에게 쉼은 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그럼 그래 살아내야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그럼 어떻게? 그 가운데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언제 쉬냐? 하나님 나라 가면 쉰다. 이 땅에서는 참된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인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불임이야. 언제나 임신하지 못하는 삶이야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한나처럼 열등감을 가지거나 다윗처럼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쉼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며 언제나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까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나의 인생처럼 우리도 늘 남과 비교하며 한나가 자신의 불임을 생각하며 마음이 힘들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한나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도 가장 밑바닥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등감과 교만함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늘 한나처럼 기도와 통곡하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좀 드릴 텐데요. 광고 오늘 제자반을 시작하게 돼요. 시작하는데 우리 친구들 버블쇼가 끝나면 목사님 거기 있을 테니까 제자반을 신청한 친구들은 목사님을 만나고 모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거기서 올라오면 힘드니까 거기서 모일게요. 버블쇼한 로데몰에서 목사님을 좀 찾아오시면 되고, 혹시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들은 꼭 목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고, 오늘 안 온 친구들 중에서 혹시나 신청한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상 갤러리라고 해요. 오상 갤러리, 다시 오상 갤러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고등부실이 전시관이 돼요. 여러분들의 작품 전시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전시해주고 싶은 작품들이 있으면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경이도 드럼스틱 부서진 거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렇죠? 아무튼 어떤 것도 괜찮아요. 전시할 수 있으니까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또 다 같이 저희가 버블쇼를 진행하기 때문에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로데몰에서 우리 버블쇼를 즐기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앉아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